시편 118편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으면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방금 이 말씀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무척 사랑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50주년 희년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는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머릿돌에 이 말씀을 기록에 세워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세기를 감당하며 그리고 한 세기엔 한 사람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처럼 위대한 설교가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에게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숱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는 그토록 사랑했고 이 말씀을 그토록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돌비에다가 새겨 놓을 정도로, 그래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이 말씀을 간증하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이 말씀을 좋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일까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러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고 설령 깨달은들 그것을 어찌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대단할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주저없이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가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된 사람에게와 의인의 가정이 된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가정을 의인의 장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큐티 하는데 큐티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돼야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엄청난 복을 받고서 시치미를 떼시깁니까? 어째 따라서 안 하시네요. 그 다음 말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한턱 내시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감동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힘있게 소리쳤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권능을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집 위에 덮고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다면은 어지간히 힘든 일을 만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 쓰러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을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간증한 가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태산 같은 폭풍이 밀려와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다윗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떼처럼 자기를 에워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의인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죽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드시기는 해서도 절대로 그를 죽음에 붙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같이 살아간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사고를 당하며 다치거나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편 편에서 갖다 박으면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5만 가지 병균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세포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잘났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이 이만큼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잘해서,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간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기는 하지만은 나를 죽음에 던지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망하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다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입에도 이런 찬송,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찬송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은
때로는 우리는 수없이 불평, 불만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에 가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찬송보다는 원망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몹시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에 살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팔자가 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내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날마다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절은 못할 망정 오히려 불평합니다. 저는 아까 그 간증 맨 처음에 들으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마만큼 잘 자라주고 이마만큼 순종하는 자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동을 보아도 감사하고 서쪽을 보아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왜 집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리고 찌그리고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찬송보다는 원망이 더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처로하고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무슨 사고가 나야, 무슨 질병이 터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폐를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혈압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